어, 2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 다윗의 사람이 되어서 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2장에 보면 이 앞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그 피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이 다윗이 가 있는 것을 보았던 사울의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7절이죠. 21장 7절이 그 아히멜렉에게 또 와 있어서 그가 거기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고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고 진설병 이제 그 시간이 지난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이제 사울에게 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사울이 굉장히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 다윗의 도액에게 가서 그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죽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히멜렉을. 그리고 그 다윗을 숨겨줬다고 얘기하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참 다윗 하나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윗 하나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만 죽으면 다윗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같은 왕이라도 하늘과 땅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지만 그에게 뭔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이런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또 그의 아들들이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사무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아둘람 굴에서 대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다 그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의 가족들 그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다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1절이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그의 그 가족들이 다 피시들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22장 3절이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내게 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내 부모를 이 모압 땅에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압 땅에 그 다윗의 부모님을 맡기죠.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먼 거리를 갔다가 오게 되죠. 네, 맡기고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숨겨줬던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다 죽고 한 명의 제사장이 살아남습니다. 아이아달입니다.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다 알림해.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달에게 이르되 너도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있어라. 너를 찾는 자가 바로 나를 찾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장이 마치게 됩니다. 도액이 이 85명의 제사장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가서 다 죽였을까요? 사실은 다른 신하들은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한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찾아가가지고 다 죽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이 놀라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그냥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도액은 사울에게 온전히 눈에 들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진 하나 있는데요. 네, 사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둘람 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아둘람 굴. 네, 아주 뭐 조그마한 굴입니다. 네, 여기서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고 다윗 왕국의 건설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칩니다. 자, 2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은 없었죠.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사무엘상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은 처음 나옵니다.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를 합니다. 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기도보다 항상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부터 계속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둘람 굴에 있던 그 400명 사람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 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는데 이렇게 가서 단체로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발견하고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자,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저는 이 1절에서 이 5절까지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참 마음이 깊이 새겨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항상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 복잡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복잡한 음성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일어나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라. 간단합니다.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람들이 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도 그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정을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참 짧은 음성이죠. 짧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불순종.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건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단체로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그의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은 아마 100번이라도 다시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그 순간순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신속해 보이는 듯 하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때 그는 기다리지도 않고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하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제사를 스스로 집례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뜻을 기다립니다. 그냥 100번이라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100번이라도 질문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을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크게 호흡하고 하루 종일 호흡 없이 사나요? 그런 게 아니죠. 늘상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응답되게 한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제가 영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일을 한번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묻고 그리고 듣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또 듣는 것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100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진행하기 전에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르시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만 하겠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겠다 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다윗, 그 아주 멋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선을 베풀었어요. 선을 베풀었더니 뭘로 돌아오냐면 악으로 돌아옵니다. 참 다윗의 삶이 너무 안타깝죠. 6절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 장면이 다윗이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 와요. 여기서 이제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10절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온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이 스스로 뭔가 온대 이제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또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11절 마지막입니다. 11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 아주 짧게 얘기하시죠. 아마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뭐 스피커로 이렇게 귀에 왕왕 울리게 그가 내려온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가 내려올 것이다. 자, 그렇게 하자 또 12절에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제가 선을 베풀고 구해줬던 이 그일라 주민들이 저희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 넘길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600명 가량,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자 이제 400명의 그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600명이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제 펠로우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뭐 목동이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데려오라 할 때 서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 취급도 없었고 그냥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 다윗을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600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가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14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있죠. 상황이 다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15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수풀에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둘이는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통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정말 좋은 친구죠. 정말 믿음의 친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 믿음의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네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다윗, 정말 다윗도 위대하지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몇 번이나 다윗이 요나단이 정말 마음을 배신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다. 그럼 자기는 신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신하가 될 것을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19절부터 10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도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24절 보시면 24절 보시면 다윗이 거의 마지막까지 잡혀요. 25절에 중간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황무지에 있더니 여기에 바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바위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바위에 숨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바위를 두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뺑뺑뺑뺑 돌면서 서로 술래잡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잡히기 직전이에요. 거의 잡히기 직전에 27절. 길이 없어요. 곧 잡힐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죠. 27절, 23장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그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니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더라. 바위 이름이죠. 이 바위 여러분 성경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분리하는 바위. 또 피신하는 바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피신하는 바위. 다윗에게는 피신하는 바위고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는 바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위. 곧 잡힐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급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탈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위 이름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셀라하마 느곳. 답답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킵니다. 환난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재앙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셀라하마 느곳이다. 분리시키는 바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모든 재앙을 분리시키시는 그 곳, 바로 셀라하마 느곳. 그곳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